샬롬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경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에 울고 또 무엇에 웃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울고 웃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을 하며 어쩔 때는 어쩔 수 없는 포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희망을 가지기도 하면서 분주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주하게 사는 것은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도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행위를 저울질해보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생각하고 무슨 선한 행위를 못해서라도 그 어려운 순간을 빨리 면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축적이 되면 그 일 가운데 자신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17절의 말씀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계산을 가지고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겪는 고난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왜 고난이 오는가 하며 자기를 항변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도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혹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혹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고난인 겁니다. 여기서 단번에라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라는 의미로 구약의 속죄제사가 항상 반복된 것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번으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속죄하셨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완성된 것이며 또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고 자라면 반드시 고난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또한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나오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갑옷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인 겁니다. 그것은 이 고난의 옷을 입음으로 죄가 그쳐지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괴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일입니까?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다 선포가 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불순종하여 물로 인하여 멸망당한 그들이 갇혀있는 곳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때에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야 하는 세상 일들도 바쁜데 언제 죽음이나 종말을 생각할 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잠시 한숨을 돌리면 이미 뒤처져 버리고 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나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노아나 따돌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에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수로는 단 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노아가 120년여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은 그 당시에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걸려야 하는 시간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먹고 사는 일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정말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전력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새 집을 사고 유행하는 옷을 사고 그러기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 때 노아의 가족은 그런 일들에 시간을 사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렇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따돌리고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멀쩡한 날에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며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며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은혜를 입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방주를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들던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이 선포되는 겁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물과 세례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의 그 물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물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물로 인하여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났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받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들이 가득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더 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21장입니다. 21장 찬송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향한 은혜가 부족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 기꺼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모든 삶들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